오늘 하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이며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시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석가탄신일, 올해 석가탄신일에 10여 명의 사람이 조계사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러 왔다라고 소란을 피웠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제 찬송가를 부르면서 오직 예수라고 적힌 이 팻말을 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 믿으라고 했겠죠. 당연히 그 절에 있던 사람들이 말렸겠죠. 못하게 말리고 나가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몸싸움이 일어났고 경찰까지 출동했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절에 가서 소란을 피우고 찬송하고 예수님만을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막아서는 사람들, 경찰들을 포함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나를 방해하는, 박해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끄럽지도 않고 당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가탄신일에 절에 가서 찬송가 부르며 예수님을 믿으라고 시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절에 들어가서 불상들을 다 부수고 절에 불을 지르는 것이 용기 있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일까요? 전쟁은 다 무섭습니다만 특히 종교 전쟁은 매우 끔찍합니다. 신의 이름으로 치르는 전쟁이기 때문에 자비가 없습니다. 상대방은 다 신의 이름으로 심판받아야 될, 그래서 죽여 없애야 될 이교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계는 역사적으로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많은 종교에서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쟁은 하나같이 끔찍하고 잔인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테러 단체들은 자신들이 알라를 위한 성스러운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린 아이에게까지 자살 폭탄 테러를 시키거나 또 여자들을 잡아서 몹쓸 짓을 합니다. 과연 이런 행동들이 신의 이름으로 그들은 하지만 그런 행동들이 과연 그들이 믿는 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일까요? 오늘 말씀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필사하기도 하고 지금이야 인쇄소에서 성경을 막 찍어내니까 성경이 귀한 줄 모르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다 양피지 같은 곳에 이렇게 성경을 한자 썼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이 참 귀하죠. 근데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또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기도 했고, 또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선생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묻는 것이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어떤 계명이 구약 율법의 기본 목적과 성격으로 제일 중요하느냐, 제일 근간이 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구약의 율법은 613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율법을 지켜야지만 때로는 그 율법들이 서로 상충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 중요한데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613가지가 똑같이 중요하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모세가 얘기한 성경에 있는 율법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큰가 라는 질문을 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첫째 되는 계명 하나만 지키고 나머지는 안 지키겠다라는 뜻은 아니죠. 그 계명 중에 과연 무엇이 제일 근간이냐, 제일 크고 제일 중요하냐, 무엇이 다른 율법들을 우리를 평가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잣대가 되겠느냐, 이런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유대인들이 계명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계명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저주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다 이 계명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라는 증거이며, 또 자신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충성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 시대에는 이것이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처음에 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계명을 이야기했잖아요. 계명을 잘 지키라고. 근데 그렇게 했듯이 계명은 영생하고도 관련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는. 그래서 율법, 계명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복뿐만이 아니라 영생과도 관련이 있는 매우 매우 중요한 거라는 것이죠. 계명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613개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은 뭘까?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시하는 계명, 또 다른 계명을 다 담을 수 있는 큰 계명은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이죠. 이 질문에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마음, 목숨, 뜻, 힘 이것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최선을 다해서 입으로만이 아니라 그냥 감정적으로만이 아니라 내 온 인생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나의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신명기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그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단지 불타는 감정이 아닙니다. 첫눈에 반해서 막 심장이 뛰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소나 양처럼 제물로 드린 그런 사랑인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사랑도 단지 우리를 안아주거나 우리를 위로해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린 십자가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이런 사랑을 어찌 불타는 감정으로만 표현이 되겠습니까? 그 사랑은 죽기까지 사랑한 사랑이고 강한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헌신하는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도 불타는 사랑만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감정뿐만이 아니라 나의 의지, 나의 노력, 나의 생명까지 다한 사랑입니다. 내가 좀 은혜 받아서 하나님 사랑해요 막 이러는 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쁠 때만이 아니라 내 환경이 좋아질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함께 있을 때만이 아니라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한 번, 10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사랑했었지. 나 그때 하나님 참 뜨겁게 사랑했었어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했었고 지금도 동일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때론 내 마음이 공허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짓거나 아니면 세상인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지 못했을 때, 그랬을 때 내 마음이 공허할 수도 있죠. 하지만 나는 늘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일들을 내가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런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한다면 우리가 600개가 넘는 계명을 다 알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지키게 되는 계명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어떤 계명을 지키든지 간에 무엇보다도 가장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의지를 드러내는 그런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며 모든 행동의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모르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 유대인들이 모르는 그냥 엉뚱한 이야기, 자기가 생각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벌써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그 구약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다른 것은 그 구약 성경을 또 바르게
해석을 해주시는 역할을 했던 것 뿐이죠. 예수님은 이미 있는 구약의 이야기들 중에 또 그 많은 그 계명들 중에 어떤 것이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지를 그 서기관에게 꼭 집어서 얘기해 준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과 함께 사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관계는 참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지금도 서점에 가면 인간관계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을까? 이건 사람들과 사는 우리 모두의 고민이겠죠.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책을 썼어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많은 인간관계를 잘하는 해결책을 한마디로 그냥 말씀하셨던 거죠. 그게 뭡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관계 끝난다는 거죠.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면 아무런 다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심은 나와 너, 우리 편과 우리 편이 아닌 자로 나눠서 오직 나만, 또 내 가족만, 내 교회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게 되고 때로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이웃을 공격하게 됩니다. 요즘 뉴스 같은 데 봐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단지 내가 화났다는 이유로 이 화풀이를 하기 위해서 힘없는 노인들이나 여자들이나 힘없는 사람들을 거의 반 죽을 때까지 때리는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화났으니 이 화를 풀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 화를 풀기 위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심하게 고통을 주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나는 화났으니까 너에게 그렇게 해도 된다.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못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단결심이 강한 거 좋습니다. 서로 도우며 힘을 합쳐서 뭔가를 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우리나라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렇게 나라가 부강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다른 민족보다도 더 강한 우리의 단결심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코로나를 보면 그렇죠. 코로나 시대를 보면 우리나라처럼 단결이 잘 되고 말 잘 듣는 국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방역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좋은 단결심이 편협해진다면 우리 편과 우리 편이 아닌 자로 나뉘어지게 되고 우리 편에겐 내가 잘하지만 우리 편이 아닌 자에게는 또 배척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퍼지고 있는 인종차별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과 피부 색깔이 다른 자들, 출신이 다른 자들을 혐오하고 때려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고 오히려 즐거워합니다. 자신과 다르기 때문에 너는 우리와 달라 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겪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에서 또 사회적인 범죄까지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면 이런 범죄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래서 나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하는 것처럼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을 당연시 여길 수만 있다면, 나와 이웃을 이렇게 차별을 두지 않고 같이 해줄 수 있다면 아마 이 세상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613가지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중요하고 기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꼭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모든 계명의 근간이고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할 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두 번째로 중요한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경쟁 사회에서 누가 말한 것처럼 첫째만 기억하는 이런 사회에서는 첫째가 중요하잖아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둘째도 얘기했지만 둘째나 뭐 나머지나 다 비슷한 거고. 이렇게 크게 차이를 두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키는 이유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자신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충성을 어떻게 하냐?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이 새 계명을 우리가 잘 지킴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한 제자라는 증표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새 계명을 잘 지켜서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것을 표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새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 드려라? 아니에요. 열심히 전도하라? 아니에요. 열심히 교회 지어라? 아니었단 말이죠. 아니면 열심히 성경 공부해라?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얘기한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그럼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너를 사랑했듯이 너도 예수님을 사랑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너를 사랑했으니 너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으니 나도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틀리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충성하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도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상황에 따라 그때마다 지켜야 될 계명들이 생겨나서 600개가 넘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랑하는 거 원하는 건 당연한 거겠죠. 사랑을 원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오해가 되어서 어떤 사람은 난 하나님만 사랑해 라고 말하면서 아주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말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중에 대인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마도 그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 하나님만 내 마음 알아주면 돼. 하나님만이 내겐 최고고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라는 착각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에도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어떻게 믿어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겠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뭐 부채질을 해줘요? 하나님의 팔을 주물러줘요? 하나님께 뭐 먹을 걸 떠드려요? 뭐래요? 어떻게 할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눈에 보이는 내 이웃을, 내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다 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그건 거짓입니다. 여러분, 그건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너무너무 잘못된 상황이었죠. 교회에서도 사랑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사랑만을 얘기하고 하나님에게 헌신하기만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 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저도 그런 속에서 컸죠. 그런데 정말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면 성전에 뭐 갖다 놔? 너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면 전도 몇 명 해? 너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면 헌금 어떻게 해?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면 이웃을 사랑해야 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네가 네 이웃을 사랑하면서 증명해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난 하나님만 사랑해. 난 하나님하고만 잘 지내면 돼. 이렇게 말하는 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죠. 교회에서 신앙 좋은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이웃하고는 맨날 싸우고 좋은 소리 못 듣고 이런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런 사람들,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란 걸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해봐야 되잖아요. 부모로서 자식도 사랑해보고 자식으로서 부모도 사랑해보고 남녀 간에 서로 사랑도 해보고 친구들 간에 서로 사랑도 해보고 이렇게 사랑을 하면서 우리가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웃관계, 이런 관계,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사랑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내가 사랑을 실천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 그는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웃을 미워한다는 거 말도 안 되는 마음입니다. 석가탄신일에 절에 가서 찬양을 하며 예수 믿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다고 쳐요. 저는 그들이 정상적인 교회 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는 안 나와서 모르는데 정상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아닐 거라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들이 뭐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 쳐도,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다 쳐도 그들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이 중요한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탄절에, 부활절에 불교 신자가 우리 교회에 와서 불경을 외우고 예배를 방해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싫으면 저 사람도 싫은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고 너는 이교도이니까 안 된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성경도 또 인간적으로 양심과 상식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석가탄신일에 절에 안 갔죠? 우리들 중에 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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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행해야 될 많은, 지켜야 될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 하나만 꽂아라 하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지키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건 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술 먹었냐 안 먹었냐, 새벽기도 했냐 안 했냐, 뭐 교회 다닌 지 오래됐냐 안 됐냐, 이런 게 신앙의 척도가 아니라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느냐,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가, 이것이 신앙의 척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계명 중에 으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말씀은 성전과 제사보다도 더 위에 있습니다. 오늘 읽은 33절에 이 질문했던 서기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은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내가 번제를 빠지지 않고 드렸고요. 내가 제사 엄청 잘 드렸어요. 성전세도 꼬박꼬박 배로 냈어요. 했을 때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더 낫습니다. 더 중요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제물을 드리는 제사는 이 성전을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사가 없다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성전에 찾아오지 않는다면 성전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얼마나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말씀인지를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왜 사랑이 제일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천국에서도 사랑이 제일인 것은 사랑이 없는 천국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심, 종교적인 열심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열심입니다.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기를 서로 나누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길 바라고, 내가 다른 걸 다 했어도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다면 그 죄가 큰 죄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하게,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노력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